출애굽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이 출애굽기 5장 포커스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하나의 사건을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해하고 바로는 노동의 중단으로만 이해합니다.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박해가 더욱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보복의 단계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편 백성의 비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토로하는 모세의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원망이 섞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투정 섞인 어찌하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고 우리가 오늘 5장의 말씀을 한번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와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들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오경 개관을 했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을 했어요. 창세기 개관은 창조와 동행. 그럼 출애굽기 개관은 뭐예요? 구원과 동행.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70인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그 70인이 생육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예언대로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고난을 당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탈출이죠. 탈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동행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전체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 시내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짓으면서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임재함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전체 출애굽기의 19장 4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하나는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또 하나는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요 그림을 보시고 이제 40일 동안 출애굽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속에서 출애굽을 쭉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 숲을 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40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어찌하여 여기 두 번 어찌하여가 나와요. 예. 예.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투정을 지금 부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더 심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심하게 학대하니까 백성들이 더 탄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찌하여. 예. 근데 이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내용 중에 첫째의 문제 어찌하여는 무슨 문제냐면은 고난의 문제. 네. 고난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 어찌하여. 이 문제가 오면은 우리도 이게 어찌하여. 고난만 보면 안 돼요. 고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의 모든 것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속에 진행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예. 무엇이 왔을 때?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만든 어록 중에 인생은 토막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통으로. 통으로 보면은 이 고난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토막으로 보면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을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스케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어둠이 밤이 지나면은 새벽이 와요. 세상은 축복을 좋아하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국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금물이에요.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 빠져나와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저도 수없이 이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입니까? 네.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제가 욕심이 있니까? 이것을 수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은 사명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래서 목숨 명자를 써. 사명할 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신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신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 믿으시면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명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을 잘 해놨는데, 중간 셋째 줄 한편 백성의 비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토로하는 모세의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원망이 섞여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을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수정 섞인 어찌하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사가 있어요. 목적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알게 되면은 이게 작아져요. 어찌하여가 작아져요. 네. 그 하나님 목적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6장에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한 손.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예심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강한 손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예.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6절을 가서 보면은 6절을 이제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예. 나는 여호와니라. 3번, 9번, 마지막에 또 몇 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왔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니라, 나는 야훼라.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어찌하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인생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따라잡시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두 번 내가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강한 손이야, 나는 권능을 베푸는 자야, 권능을 가진 자야,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체를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니까 내가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그 여호와가 보냈다 하고,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의 손을 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업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고 성막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족 국가를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서 두 번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서 그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여? 속량하여. 6월절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 속량하여.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6월절. 신약으로 오면은 이 6월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되느냐? 이 6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이 속량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나, 10가지 재앙 때 그 6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시나, 속량하시나, 대가를 지불하시나, 값을 치르시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나, 해결하시나. 속량, 대가를 치렀다. Pay the price. 대가를 치르셨다. 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일단 속량해서 두 번째는 백성으로 삼고, 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인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것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어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통량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는 한 부족 국가로 부족으로 이렇게 있다가 야곱의 어떤 그 부족 사회로 있다가 결국은 민족으로 만들어서 국가로 만들어서 이 국가로 만드는데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우고 또 하나 봅시다. 통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 할지니라 알지라. 이거는 교제인데요. 교제인데 이 구약에서 알지라는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했냐면은 부부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부부가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 부부만이 잘하는 비밀이 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알지라 라고 하는 이 교제는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그 하나님과 교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사람을 섬긴다, 사물에 대해서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물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배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에베소 2장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 근데 그 순종의 삶이 뭐냐?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너 봤지? 전능하신 하나님 봤지? 권능의 하나님 봤지?
그러면은 네가 할 일은 이제 말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전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예.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속량해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알지라. 그들과 교제하시고. 예.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속량은 무엇이라? 구원이라. 백성은 무엇이라? 공동체 교회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교제하는 자. 그 교제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해가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동행이라고. 동행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마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집어넣고 마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뭐냐면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이 세상에는, 지상에는 땅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제가 하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결국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요. 저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제 옆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잘 알아요, 더 몰라요? 잘 알아요. 목사님의 쉽게 얘기해서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허물도 알고 실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신약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멘. 할렐루야. 그래 놓고 나는 누구니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너희를 속량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말게 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동행해서 구원해서 끝까지 동행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마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찌하여 불만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나만 믿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가운데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대충 이제 6학년 5반이니까 나이도 먹었고 기억력도 별로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은퇴나 하고 그냥 이제 건강관리나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들까요?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하나님의 목적,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건강이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인지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 욕심인가. 네. 그래서 선교회를 여기까지 만들고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께를 여기까지 세우고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많이 일해봐야, 정말로 건강하게 정말로 일해봐야 10년인데 이 10년 동안 어떻게 제가 해야 합니까? 하고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예심교회와 예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우선 2021년 선국을 실감하는 예심 공동체인데, 우리가 세계 중심의 어떤 플랫폼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전부 다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해요. 플랫폼. 네. 이 플랫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조그만 플랫폼이 속으로 그러니까 이 플랫폼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작은 그림의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심전도 사관학교. 그래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개발했고, 하나님이 저를 개발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한 것이 뭐냐면 하야통사. 네. 하야통사.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지금 세우게 하시고, 하야통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기독교 유엔이에요. 큰 그림입니다. 기독교 유엔. 그래서 기독교 유엔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12제자 세우기. 12제자 세우기.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냐.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예심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 자꾸 어찌하여 왜 예신교회는, 왜 김기남 목사님은 자꾸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우리고 치지고 볶고 자꾸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여호와다.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만, 창조와 동행을 통해서, 구원과 동행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마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말고, 빠져나가면 나만 손해다. 나만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놓고 40년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것 작업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자.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예배, 아바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껏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땅에 들어가면 그 분배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거기에 사이클을 맞춰서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잡으면은 놓지 않으시고, 독덩어리 만들고 마시고 구원해내시고 마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과 성취 속에는 훈련이라는 것,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공부로 하는 것도 알지만 삶으로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겸손히 자꾸 주님 앞에 해동삼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대화제 정독을 통해서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예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